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음력 말입니다. 음력은 농사일에 좀 맞춰져 있죠. 그래서 하루에 한 해의 시작은 농사를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력으로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력?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로부터 교회력이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사순절,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신 부활절, 예수님이 약속하신 주의 영이 임한 성령 강림절,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1년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종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자신의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날, 그 주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기까지 앞으로 내일부터의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 부릅니다. 이 주간은 예전부터 초대교회부터 부활절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절제하고 때로는 금식을 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였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는 말씀을 함으로 인하여서 도대체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한 가정교회입니다. 근데 그에게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짓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가 매우 혼탁하게 됐고 아주 어지럽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듣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그들에게 쓰는 내용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죠.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만 알기로 작정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충만한, 신령한 충만함이 그에게 있고 그가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온 세상이 이렇게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복음을 전하고 그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렇게 채우겠노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고난의 그 정점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실 온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고난 받으셨습니다. 순환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철저한 희생이었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것이기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구원은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알고 있고 그의 고난은 우리가 더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현은 예수님의 고난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그리고 조금 부족한 고난을 본인이 채우는 것처럼 이렇게 전달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표현대로라면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의 그 고난이 조금 부족하기에 우리가 더해서 그 고난을 채운다면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 믿음으로 우리의 의지가 아닌 100%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장로교 교리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고난이 조금 부족해서 우리가 채운다라고 한다면 99%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공로와 1%의 우리의 공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나면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쉽게 해석하려면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조금 우리가 오해 없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카톨릭은 중세시대 이것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조금 부족하고 우리의 고난이 첨가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서 많은 이들이 고난 가운데로 나아가는 아주 근거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중세시대에 수도원이 그래서 막 활성화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무소유, 심지어는 머리를 깎고 탁발승이라고 하죠. 심지어는 이 옷도 사치라고 여겨서 옷을 벗어버립니다. 나체로 다닙니다. 자신의 살을 예수님처럼 이렇게 채찍으로 스스로 내려치면서 피를 흘리며 고난에 동참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기를 자청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그렇게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을 성자라고 불렀고 그들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성덕이 쌓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발 더 나아가 나중에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는 신학적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 한마디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심포도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니라. 십자가상에서 가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이 한 말씀이 모든 것을 함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조건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 받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했을 때 주님의 고난은 조금도 부족함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표현이죠.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본인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후반을 보면 그리스도의 24절 후반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를 예수님의 고난을 채우는데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힌트입니다. 아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제가 해석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비슷한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근데 이것이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그 말의 근거는 18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24절인데요. 앞으로 가서 18절 읽어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채우겠다. 결국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말하면서 앞뒤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고난은 곧 교회를 위한다라는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얘기할 때 빼놓지 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위한 고난은 곧 교회를 위한 것이다라고 바로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위한 것은 곧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이 사실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아니죠. 같은 얘기지만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빛 가운데에서 그를 만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분명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 가는 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핍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사실이죠. 반대로 예수님을 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건 곧 교회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세 번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그 고난을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채운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의 다음 절 25절을 읽으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 고난을 곧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운다. 그리고 25절에 말하기를 이것은 곧 내가 교회의 일꾼된 이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다 연결되어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난받는다는 것 굉장히 막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중세시대 아까 솔로몬 운동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옷 입는 것조차도 주님 앞에 죄송스럽다고 해서 다 벗고 다녔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진정한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화답하는 방법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무엇인지 28절,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명, 그것은 불확실하지 않죠.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는 것이죠.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는 그 핵심의 마지막 정점은, 결론은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데 어떻게 사람을 완전하게 세웁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주의 영이 그의 역사를 따라서 수고함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임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24절 전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전반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것이 그 말입니다.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괴롭지만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라는 것이고 이 기쁨을 내가 계속 수고하여서 이루어 가겠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기쁘다. 이 말이 안 되죠.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뚫을 수 없는 방패와 모든 뚫는 창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이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데 이 이론에 의하면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괴로운 것은 괴로운 것인데 어떻게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 곧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거친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요,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의 사선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태형에 처하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굶기도 하고 늘 죽음 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이것을 없다 하지 않습니다. 괴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조차도 내게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사명에 동참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장차 내게 부어줄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괴로움조차도 넘어서서 기쁨으로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에 동참하는 방법, 우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고난에 동참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도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주님의 고난에, 그 고난의 아픔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알기 위해서 한 주간 금식하는 것 필요합니다. 우리 1년 중에 언제 금식하겠습니까? 금식해야 된다면 이때 금식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주님의 그 고통, 아픔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진한 감동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소와 달리 오락을 멀리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경건하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일날 우리에게 임한 부활절의 은혜가 더욱 커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그 정확한 의미를 알아서 함께 참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곧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것은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지.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괴로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가 우리를 누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다 보니 경제적인 부담을 안게 됩니다. 시간적 부담도 안게 됩니다. 심리적 압박도 받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기도 합니다. 내적으로 갈등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이들의 숙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희생하신,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고,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칠 수 있다면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괴롭지만 기쁜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파트너, 동역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복음을 전파를 통하여서 더욱더 확장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커져갈 때 사단은 약화되고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한 주간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라는 것은 하늘꿈 교회는 물론이요, 이 땅에 있는 우주적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우진 않았지만 골로새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온 우주적 교회, 주님을 머리로 한 몸 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섬길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그 사랑이 우리에게 아주 밝히 보여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보혈을 흘리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다시 사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부터 시작하여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부흥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